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68강 요한복음 제17장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요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요 부분에서 같이 가니까 너무 행복해요. 근데 목소리가 이제 커져요.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가도록 하게 하셨으니까 제가 이 조그만한 힘이라도 도움이 된다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는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제대로 해놓은 것은 이 붓다, 석가모니 부처가 제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세상에서 말해줍니다. 이것은 그들도 속에서 나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느껴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을 가득 차게 여러분 여호와에서 벗어나서 그 기쁨을 가득 차게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은 보살들이 있는데 그중에 관세음 보살이나 용수 보살이나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정리하는 그 기쁨이 가득 차고 언제나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목적을 확실히 밝히셨죠. 이 말씀들을 예수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시오. 이렇게 영화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도 역시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르침, 부처님의 그 가르침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가르침이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자신을 위하고 다른 목적으로 가르쳤다. 근데 그걸 고치고 나머지 구약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가지는 빼라 이런 얘기죠. 당신의 아들도 역시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의 아들은 당신한테 보고 배우고 들은 것만 알려주니까요. 그에게 모든 중생들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자, 이제 그에게는 예수님께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초월하는, 중생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The power of all flesh, 모든 육체적인 이 괴로움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에게 보내주신 모든 중생들, 이 그라고 하는 건 자기인데, 자기 힘이에요. 그죠? 이게 근데 자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보내준데 그에게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육으로 온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영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 인자가 당신이 그에게 보내주신 모든 중생들에게 그도 영생을 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Eternal Life였어요. 영생을 주는 거야. 너희들이 살아서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 Eternal Life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받으신 거야. 누구로부터? God,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Father,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하고, 구약에 있는 것 중에 여호와의 가르침 부분 중에 잘못된 건 4가지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합쳐서 커다란 그 능력, 커다란 지혜, 완벽한 지혜를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싸움하지 마세요. 그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걸 배웠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아서 부처가 된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려주신 것이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이었고 부처님이었고 원래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셔서 다 마치고 가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 영원함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영원하다. Eternal Life죠. Life is eternal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 유일한 참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시거든요. 무소부재하신 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실존 속에 있는 딱 한 분만 무소부재하시겠죠. 다른 또 제2의 무소부재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The Only True God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보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아까는 아버지가 보냈다는 걸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하니까 이건 가드의 구약 통해서 오는 그런 얘기니까 가드의 얘기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데 평강을 주신다, 파더가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땅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은 아버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드도 알려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내게 행하도록 한 그 일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 행하도록 한 그 일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그때 뒤에 부분에 가면 God said unto them,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들이에요, Son of Man이, Be fruitful, 그래서 이제 번성하라, and multiply, 그래서 아주 번창하라, 그죠? 열매도 많이 맺고 번창하라. And 여기서부터 지시가 있습니다. Replenish the earth. 자, 이 earth를, 땅을 다시 제대로 만들어라. 지금 이제 여호와가 개판을 칠 것이니까. 그리고 그 여호와의 가르침 속에서 인간의 끝없는 경쟁 속에서 끝없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거를 subdue, 안정시켜라. 자, 여러분, 끝없는 마음의 결투와 끝없는 것들 쌓아가면서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육에 대한 삶, 세상 물질에 대한 삶은 내려놔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거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아니에요. 계속 물질적 축복을 내가 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물질적 축복과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인간 삶에 대한 축복을 한없이 주겠다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이렇게 편협하고 조잡한 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말 절대로 안 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이전에 당신과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서, 세상 이전이에요. 이 세상이 있기 이전에 누렸던 거, 그건 참마음이죠. 참마음이고, 다음에 우리가 진리라고도 하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고, 불국에서는 비로사나불이라고 그래요. 비로사나불. 비로사나불. 이 부분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이 가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리고. 그런데 이 그 다음에 내려오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인자로서 창세기 1장에 오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 뭐 등 해서 이 같은 차원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 여호와가 있거든요. 여호와는 이런 영 몰라요. 자기가 우리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드와 비로사나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인도어로서 얘기한 거고. 그런데 로사나불은 아미타 부처이기도 하고 관세음 보살님이기도 하고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라고 하신 석가모니 분이 있고, 그리고 보혜사가 있다. 그럼 보살이에요. 그리고 그 보살은 곧 예수님이고 무생법신이에요. 그래,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용어가 다릅니다.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예수가 이걸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합쳐서 여러분의 마음을 클리어,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나 있는 대로 올 수 없다라고 하신 가르침에 힘입어서 우리 터놓고 자유롭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는 유대교에서 한 서너 가지, 그 다음에 불교에서 잡탕으로 섞여 있는 거 빼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당신이 내게 주신 사람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육체적으로 갖고 이거 인생이
상당히 허무하다, 무상하다라는 걸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 마음의 수련을, 마음을 제대로 하는 데는 가드가 있고, 기독교인들 중에는 가드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에서 부처님, 이런 거를 나타냈어요. 이런 분들이 당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로서는 가드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그 내용과 동일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이 방편을 그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본래 당신의 것이었다.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을 바라다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제대로 숙지해서 양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나가 누구야? 예수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이 앞섰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 불교에 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이게 맞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나 또는 이제 보살이나 또는 부처나 이런 게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이 교회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교회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예수의 가르침을 정확히 보고 실천하면 그걸로 족한 것이에요. 절에 나가시는 분들은 절에서 기독교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걸고 올라가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제대로 보신 분들은 절대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거를 꼭 여러분들은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것은 그게 무엇이든 모두 다 당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 것 외에는 여러분에게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로 예수님이 나중에 파송을 보내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도록 하고요. 내가 당신이 내게 주신 말씀들, 당신이 내게 주셨다. 이거는 Father예요. 아버지는 말씀은 안 주셨어요. 그러나 실체로서 그대로 우리 마음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Father, 이 아버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분의 가르침을 능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분의 핵심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너무 기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 해놨으니까 그 방향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가서 부지런히 배워서 예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신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자기가 가르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비유로 얘기 안 한다. 이제 오병이어 이런 거. 그 다음에 4,000명 먹었다, 5,000명 먹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가면서 배 타고 가면서 저자들끼리 막 싸웠다, 막 폭풍이 왔다, 예수님 왔다. 또는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막바지에 가서 고기를 오른쪽, 왼쪽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하니까 153마리를 잡았다. 153마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온 네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거나, 그리고 너희들은 4개월이 지나야, 넉 달이 지나야 수확한다고 하는데 그 넉 달 4예요. 그거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 들판을 보라,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후 심판론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있는 소떼, 양떼, 비둘기떼 이거 다 쓸어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 쓸어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참 회개와 참 용서 이걸로 통해서 가거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한테 가져온 것 그대로 수행만 하면 아버지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아버지께 제대로 불쌍하니까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그대로 수행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가워하고 하나님 다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은 원래 가르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나를 보냈다는 것. 자, 다시 한번 절대로 속이지 않잖아요. 정말로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의 가르친 거, 이제 숫자하고 이런 거 떡고무리만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그다음에 불경에서 가르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접하게 되면 아, 이게 그 말씀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고 제자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청합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예요. 자, 우리 여호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가 공감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준 사람들을 위하여 청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믿고 그리고 이제 뭔지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 이쪽으로 가야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 외에는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Father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적어도 요한복음 안에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숫자 1부터 12까지 108도 그렇건 84,000도 그렇건 전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것은 또 내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처님이 되셨으니까요. 같이 석가모니 반열에 같이 들어가 있었고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보살로 다시 내려오셔갖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의 나라에 다시 갈 때까지 자기가 함께 한다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들 속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들 속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 안에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가 살아나면 거기서 샘솟는 거죠. 이 성령이 샘솟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지혜와 보혜사 성령의 사랑과 이런 게 나 속에 성강 속에서 살기 때문에 바로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셨고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이제 가신다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르쳤지만 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자기네가 하고 있는 여호와의 가르침하고는 상반되는 얘기고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가 가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갑니다. 성스러운 아버지, Holy Father라고 해요. 성스러운 아버지, Holy Father. 당신이 내게 주신 저들을 당신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지켜주십시오. 당신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랬으니까 자비예요. 자비와 사랑을 얘기하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저들을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 세상사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데 너무 괴로워하니까 저걸 당신의 이름으로 전했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당신의 이름 똑같은 거예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구하라. 그래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가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이듯이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가 인자죠. 아버지, 하나님, 인자. 석가모니, 인자, 그다음에 아버지 이 같이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먼저 접한 우리 동양 사람들이나
기독교를 먼저 접한 그쪽 서양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만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는 합쳐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처님과 하나님이 같이 한 덩어리이듯이 그들도, 즉 유대교인 중에서 그거 예수님이 지적한 대가리 빼고 그거, 그 다음에 불교인들 중에서 저 아래 민속적인 거나 토속적인 거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 거 빼고 나머지 그거, 이렇게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마음, 얼마나 큰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째째하게 이런 거 뭐 하나 갖다 놓고 우리만이야 이런 거는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자비의 부처님의 이름이에요. 부처님의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저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자, 저들 당신이 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저 사람들 다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럼 빼고입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예외는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지옥의 아들은 예외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지옥으로 가야 될, 지옥의 문제 이름을 쓰고 더러운 이름을 쓰고 이제 우리에게 회자돼야 되는 아들은 예외다. 그렇게 한 것은요,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그건 걔나 다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다 지켰는데 지옥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는 사람을 예외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정말로 똑똑한 제자고 예수님의 첫 제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son of 시몬, 시몬의 아들이라 그래. 순종의 아들이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위로의 선물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윗, 야곱이 순수하게 하나님과 같이 살던 바로 그 가롯 지역의 출신이에요. 이렇게 가룟 유다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걔는 처음부터 올게 그렇게 한 말씀은 성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걸 내가 그대로 수행했고 걔가 그대로 순종을 해서 이루었습니다. 요래 된 거지 걔가 진짜 좋은 나쁜 놈, 나한테 실망해서 가고 이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그의 모습을 대대로 신원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와 같은 이제 가르침이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돼 있었는데 여태까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여기저기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1945년, 47년 2년 동안에 라그 한마디 또는 사해 그 서고에서 숨겨놨던 옛날에 기독교가 하나로 로마 종교 국교가 하나듯이 국교가 하나로 되면서 집어넣고 나머지를 다 제자들이 쓴 것 중에 성경이라 그리고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를 정경이라고 그래요. 다른 제자들이 한 거는 전부 다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이 외경으로 다 보내갖고 이걸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빼버렸다고요. 그런데 진짜는 위경이 나쁜 겁니다. 이 위경은 경을 따로 만들어 갖고 했으니 가짜예요. 이 외경은 성경 안에 들어가지 못한 정경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가치가 더 있는 것들이죠. 이 중에 가장 핵심인 게 다리가 역할된 공간복음보다 사복음, 요한복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난해하다라고 한 건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게 이제 정경에 들어가 있고 외경으로 이제 빠져있던 그런 성경 중에 도마복음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유다복음이랄지, 막달라 마리아 복음이랄지, 니고데모 복음이랄지,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 성경에 못 들어가고 외경으로 있었거든요. 이게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걸 뒷받침해 주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만은 철저하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잘 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목숨을 건졌고 이 요한복음에 의해서 외경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2000년 뒤에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유다에게 말씀을 했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드디어 2000년 뒤가 됐잖아요. 이게 나타나서 하니까 여러분들은 선각자로서 먼저 배우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내가 세상 속에서 가르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부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가드와 같다는 걸 늘 얘기했잖아요. 이제 간다. 사실을 내가 세상에서 가르칩니다. 이제 내가 터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들도 각자 속에서 나의 기쁨을 가득 차게 하려는 것이다. fulfilled, joyfulfill이에요. 가득 차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마음이 가득 차면은 청정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이 청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막바지에 예수께서 이제 터놓고 이렇게 비유로 맨날 이렇게 감추어서 기 있는 자만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바로 15장 이후부터는 이제 너희들에게 감추지 않고 어렵게 하지 않고 터놓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마 하고 이제 그 부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아버지가 자기가 다 배워서 온 거고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과 부처님은 비로자나 하나님 원래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비로자나 부처도 가르친 게 없습니다. 가드도 가르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로 우리는 내려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고 이쪽에서는 이제 힌두교 있죠. 힌두교하고 이걸 이제 우리 구약처럼 여호와가 구약인데 이것처럼 했던 걸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여기에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대시켰어요. 근데 이 부처님은 또 생애가 아주 깊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태초에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부처님도 나는 무량수겁 이전에 있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부처님은 요 태초 이거를 지나서 옛날부터 함께 계신 거야. 동일하신 분인데 다른 모습으로 각자 나타나신 거예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